미국에서도 학습의 위기, 공교육의 위기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2002년도, 2003년도에 그 고등학교 졸업 현황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졸업한 사람이 라틴계는 39%, 흑인계는 47%, 백인계는 67%, 학교를 마친 사람이 아시안계는 77%만 졸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이 그래도 교육률이 높아서 그런지 많이 내보내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 연구 보고서를 평가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캘리포니아에서 많은 학생들이 졸업하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현실은 인간 잠재 능력의 허비이자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온 크나큰 비극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위기를 이제 분석하면서 가정의 문제, 또 사회 경제적인 문제, 또 학교의 어떤 빈약한 시설의 문제, 뭐 등등의 이런 문제들을 쭉 나열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냐라고 하면 경험 부족하고 준비도 안 돼 있고 게다가 가르칠 자격도 부족한 교사가 제일 문제다라고 그 보고서는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위험한 상태에 있는 학교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제대로 자격을 갖춘 교사가 비교적 적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학습 위기가 결국은 교사의 위기다라는 그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교육에서도 학교의 교사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수를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연수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뭐 방학 동안에 뭐 하려고 하면은 뭐 내내 그거를 할 수 있는, 그것도 다 무료로 이렇게 해주고, 또 어떻게 보면 승진하는데 가산점까지 주면서 그 연수 프로그램을 돌려서 어떻든 어떤 교사의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위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죠? 교회도 뭐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뭐 세속화의 문제도 있고 다른 어떤 문제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교회의 문제의 중심은 강단의 위기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제대로 준비되지도 않고 자격도 갖추지 못한 채 강단에 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기보다는 자꾸 세상적인 어떤 얘기를 하고 다른 얘기를 하게 되고 성도들은 그것을 또 맹종하고 따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그게 가능한 게 성도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의 오류와 무지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태초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사단이 성경 해석을 가지고 들어와서 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말씀을 곡해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속였으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해석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의 논쟁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의 논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의 위기, 유다 백성의 위기도 어떻게 보면 이 해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87년에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도 해석의 문제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죠? 이제 그 사람들은 당시에 거짓 지도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왜? 우리는 다윗 계통의 왕이 있고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망할 수 없다. 다윗 언약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하겠느냐? 그렇게 해석을 해서 망한 거예요. 참 선지자인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회개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한 거죠.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제 유다의 백성들도 계속해서 이게 잘못된 해석에 근거해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도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신기한 것은 이들이 다 시편을 외우고 있고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있어요. 적어도 선지서들까지라도 거의 뭐 웬만한 사람, 이 사람들은 다 외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참 이렇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또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늘 고백하고 찬송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 시편의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 의미를 몰라서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하게 됐다라는 것은 큰 시사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오늘 우리 시대 역시 성경을 다 외우고 뭐 몇 독을 했네, 몇 천 독을 했네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몰라서 그 성경을 잘못되게 적용함으로써 스스로의 위험에 빠지게 되는 일은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에는 계속 그들이 도전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서 그들의 문제가 이제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과 예수님의 그 논쟁을 계속 살펴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자타가 공인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라는 게 드러났어요.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면서 율법은 나한테 물어봐야 돼 하면서 뭐든지 다 이렇게 판단하고 했던 이 사람들이 율법에 무지하다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태양빛 앞에 그들의 어두움이 그냥 다 드러나 버린 것과 같을 정도로 그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는 것은 시편 118편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 성전에 들어 입성할 때 사람들이 그 시편 118편 6월절 찬양을 부르면서 애굽 할렐루야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고 또 성전에서 병을 고치고 어린아이들이 젖먹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또다시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송하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연결된 계속된 어떤 논쟁의 끝에 예수님은 바로 그럼 다윗의 자손은 누구냐?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본다면 훨씬 더 실감 있게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간의 논쟁, 그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얼른 보면은 이렇게 질문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개의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두 개의 질문을 두 번 하십니다. 42절에서 두 개의 질문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첫 번째 질문. 그리고 네 자손이냐? 두 번째 질문 하시죠. 그리고 이제 43절과 45절에서도 또 이렇게 두 가지 질문합니다. 자, 왜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서 이렇게 말했느냐? 이렇게 내 원수를 내 발등상에 둘 때까지 이렇게 있으라,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말했느냐? 첫 번째 질문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두 가지 질문이죠. 자, 이런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학적인 오류와 한계를 드러내시고 참되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신 겁니다. 그 41절에 보면 또 바리새인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모인다라는 말을 자꾸 이 마태는 사용함으로써 자꾸 시편 2편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나가면서 조금 그걸 다루고 있지만 시편 2편이 전체의 시편 주제를 관통하는 주제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편과 2편을 잘 이해하면 나머지 시편을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시편의 구조가 짜여져 있는데 그래서 그 시편 2편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열방의 왕들, 관원들이 모였다라는 것에 지금 자꾸 초점을 두면서 마태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 너무 쉬운 질문을 하네.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그러면 우리 시우도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대답이에요. 거기서는. 그죠? 왜냐하면 다들 모든 사람이 아는 그 내용을 지금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질문이 이래? 라고 할 정도로 그냥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거는 뭐 너무 분명하고 또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언약 속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서 내가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내 씨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여인의 후손 그 씨를 가리키는 거고 그래서 다윗은 그 약속을 듣고 나서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듣고 나서
인류의 규례로 주셨습니다. 모든 세상을 구원하실 방법이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역사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예, 그리고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37장 그 24절과 25절을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내 종 다윗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됐어요. 예? 지금 한 400년, 500년 됐는데 지금 와서 또 내 종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윤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그 열조가 거하던 그 땅에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영히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지금 이 나라는 다 망해버린 상태에서 지금 이런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 다윗의 후손이 오셔가지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그런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릴 거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약속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신실한 왕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정치 군사적인 독립을 이루어서 진정한 안식의 시대를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하고 있었던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중간기 시대에는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시대 한 400여 년 동안의 이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은 거의 군사적인 의미로 많이 해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다윗의 후손이 오면 일단 지금 외세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키고 솔로몬 시대와 같은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평안을 주기를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학적인 어떤 그 해석이 지금 계속 이들에게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뻔한 답이 보이는 질문을 하신 이유는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리스도 사이에 뭔가 굉장히 큰 괴리가 있다, 갭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시편 110편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했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그들은 이게 지금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 속에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이고 스스로 또 생각해도 그게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질문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대답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부실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서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한다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군사적인 메시아로, 인간의 왕적인 메시아로만 본다면 너희들은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단순히 다윗의 자손만이 아니라 다윗의 주도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지상의 왕권보다도 훨씬 초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라라고 불렀음을 주목해 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편 110편에 내 주께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온 대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그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주께서는 성부 하나님이시겠죠. 그리고 내 주께는 그리스도께 메시아께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메시아의 원수들을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메시아는 사람의 저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초월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만 인용했지만 전체를 다 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의미가 더 분명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시편 110편이 신약에서 한 14번 정도 인용이 되고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 중에 하나예요. 이건 굉장히 그리스도의 기독론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왕직과 제사장직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 목회자들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성경 해석을 해요. 근데 그 반대죠. 오히려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게 성령께서 말했으니까 시편은 모두가 다 성령께서 말한 거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무조건 다 예수 그리스도에다 접목시키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그 구속사적인 문맥에서 벗어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문맥에서 해석을 한다는 것은 당시의 시대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그리고 신학적인 문맥 속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시편의 그 의미가 아주 풍요롭게 부유하게 전달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도 더 온전한 의미가 잘 드러나게 돼요. 네. 우선 시편 이 110편은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탁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탁은 1절이고 두 번째 신탁은 4절이에요. 그러니까 좀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1절에는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신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탁은 4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이르기를. 그러니까 앞에서는 말씀하셨다고 그러고 뒤에서는 맹세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점층적으로 더 강화된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1절의 말씀 여호와의 신탁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가 그 2절과 3절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루실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2절과 3절이고 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지금 5절과 6절에서 쭉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7절까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 시편의 구조를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2절과 3절보다 5절과 7절이 좀 더 확대되고 강화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 110편은 왕의 즉위식을 배경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 배경 그 그림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당시에 이게 왕이 여기 있잖아요. 왕이 있고 왕의 우편에 신상이 있어요. 그래서 신전에서 신이 왕에게 권한을 줘요. 그래서 그 왕은 그 신의 권위를 힘입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민주국가에서는 어떤 겁니까?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러니까 신의 자리를 국민이 차지한 거죠. 민주주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신에게서 그 권한을 받아가지고 통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우리가 전에도 한번 이걸 좀 하지 않았었나요? 아니면 중국 분들 때문에 잠깐 내가 설명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줌으로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이 신의 우편에서 그 지위를 받아서 통치하는데 그래서 이제 호를 받고 그런 규례를 받아서 통치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성전도 다윗이 지은 설계한 성전,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사실 그 궁 옆에 왕궁이 있어요. 오른쪽에. 왕궁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 사무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그런 것들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시편의 본래의 문맥에서는 이 선지자의 신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신탁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왕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인간 왕에게 그렇게 그 권한을 주셔서 인간 왕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릴 거다. 그래서 이거는 늘 즉위식에 불렀던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즉위식 때, 그러니까 2편과 110편 이런 찬송들은 왕의 즉위식 때 불려졌던 그런 찬송인데 그것을 근데 쓴 사람은 다윗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절과 3절은 그 신탁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혀를 내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래서 이것도 시온도 그냥 어떤 하나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그 장소로서의 시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시인과 공동체가 왕의 통치가 온 세상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왕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당시 왕의 보좌는 보좌 위에 그 발등상에 그 정복당한 나라들의 그 이름이 써져 있거나 신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디 그 단상에 올라가 있는데 그 단상에 우리의 원수들이 그냥 이렇게
이름이 쓰여져 있어도 우리가 밟았다, 승리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그 상태를 생각하시면 더 쉽겠죠. 예, 그래서 이런 면에서 그렇게 승리하게 되면, 그러니까 왕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고 여호와의 그 뜻이 통치가 온 세상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그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러니까 승리의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입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왕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정복해 나가실 거다. 그래서 왕은 여호와의 대리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대리자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서 온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왕을 대리자로 삼고 그에게 승리의 호를 주신다는 그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원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백성들이 왕의 전쟁에 자원해서 함께함으로써 왕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구체화되고 실제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왕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싸우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되어서 메시아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 세상으로 확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비전을 담아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신탁은 메시아인 왕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란 멜기세덱 때문에라는 말이에요. 멜기세덱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왕은 멜기세덱 때문에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5절과 7절에서는 그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래서 원수들을 다 그냥 제압하고 있는 그런 왕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즉위한 이 왕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통치자,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서는 그 원수들을 발등상이 되게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주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여호와의 원수들로 상징되는 그 열왕들을 쳐서 파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들이 왕의 원수로 취급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방식대로 삶을 살겠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의 통치를 거역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러한 그 열방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6절에서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이 직면하게 될 그 운명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그림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조금 좀 어려운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그 용사가 목을 축이기 위해서 시냇물을 마셨다라고 하는 정도로, 그래서 다른 적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머리를 들고 강한 힘을 가지고 또 일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묘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전체를 인용하시는데 1절만 인용했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말만 들어도 이걸 전체를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에 지금 이 백성들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배 중에서, 왕의 즉위식 중에서 이렇게 찬양했던 그 찬양은 결국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다윗도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분을 주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메시아를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메시아는 그것을 초월하는 영원한 왕으로서 다스리실 거다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다윗의 주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곧 여호와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말 번역에는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랬어요. 내가 그니라. 이 그니라라는 말이 뭐냐면, 자, 좀 다 읽고 갈까요? 그러니까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어요. 자, 그니라라는 말이 에고 에이미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여호와를 번역한,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에도 한 4차례 정도 나와요. 요한복음 4장 26절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그니라 라고 할 때도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 쓰여졌고,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내가 그인 줄을 믿어야 된다.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는 말이 2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이라라는 말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믿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알고 다윗의 군사적인 통치권을 이양받은 그런 왕으로 본다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나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6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에게 나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로라라는 말도 에고 에이미예요. 그러니까 나로라 하니까 다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그 권능이 그 속에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나간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렇게 나타내 보입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 또한, 이것도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그죠? 왕의 즉위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또 영광에 대해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이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이 시편 110편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제사장됨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초대교회는 다 예수님을 왕이면서 제사장이고 영원한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줬고, 그것을 또한 성경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계시의 틀로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에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선지자로서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예언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계시의 어떤 그 모든 목표는 사실은 점진적으로 구속사 역사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의 흐름들을 계속 따라 나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냈던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말씀으로 계시하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계시의 핵심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집약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동시에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얘기했죠. 원근 통시법. 그러니까 큰 산과 작은 산이 이렇게 있는데 멀리서 보면 이게 하나의 산처럼 보여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의 사건으로 봤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시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장차 주어질 종말의 그 비전 가운데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 구원의 계시를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계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약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이 구원의 계시 안에서 우리는 종말에 이루어지게 될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극치에 이르게 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보세요. 여기 지금 내 주께서 모든 것들을 다 발 아래 두고 승리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나와서 굴복해야 되는 때가
아직 안 온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그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바깥의 세상은 굴복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아직 아니의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이 시편의 전체의 문맥 속에서 그게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계시가 그리스도의 중심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중심 속에서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에다가 때려 맞추면 다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역사 가운데서 주어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사야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에서도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말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이사야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인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앞에는 39장까지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때 왕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까지 막 쭉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이 최고의 왕, 다윗 이후에 최고의 왕이라고 여겨졌는데 실패하게 되잖아요. 바벨론 사신들한테 창고를 다 보여준. 그래서 40장 이하부터는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종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종 속에 누구도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요? 고레스도 들어가요. 페르시아 왕도 들어가고 또 종들로서 공동체가 들어가게 되고 그런데 고난받는 종이 들어가요. 그래서 종의 노래가 반복되면서 메시아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가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시들을 흐름을 쭉 놓고서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단조로운 거죠. 그냥 뭐 그렇지 뭐 다 예수님이라고 하면 다 끝나는 거지, 그죠? 예. 예. 하여튼 이런 상황,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신약의 교회들 또한 완전한 성취를 기다리면서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그죠? 세상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남아서 우리가 그 일을 해 나가야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서 성전의 물이 그 죽음의 땅들을 이렇게 새롭게 하고 생명수가 나고 생명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서 그 시대 가운데에서 죽음의 땅들이 정복되고 생명의 부요함, 풍성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우리가 지금 감당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복음이 들어간 땅과 그렇지 않는 땅의 사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없는 땅과 복음이 있는 땅. 지금도 여러분, 우리 이웃들 속에 복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안 난다면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것보다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사람과 복음 밖에 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큰 차이가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문제 있는 거지. 가장 큰 차이예요. 흑암과 빛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지만 그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지금 또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온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바리새인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신앙 고백서들을 하도 많이 공부했고 조직신학을 많이 공부해서 따로 더 얘기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왕직, 제사직, 선지직 다 공부를 했는데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게 관건인 거죠.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그 책을 쓴 화라는 신학자 비렐무스와 브라케릴이라고 하는 분은 그걸 아주 어떻게 적용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선지직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라면 여러분 안에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보지 못하고 그분을 알지 못하며 이 생명에 대해 외인인 여러분이여 그분께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과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선지자이신 예수님께 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증명한 대로 그분은 바로 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약간의 빛을 보았더라도 어둠 가운데서 태어나 시야가 흐릿한 사람은 흐릿한 사람 또한 이제 막 보기 시작한 탓에 사람들을 걸어가는 나무처럼 보는 사람은 그분께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듭났어도 아직 분명하게 모르면 그리스도의 선지자에게 의지해서 눈을 똑바로 뜨고 모든 사물을 분별할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많은 빚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는 스스로 많은 빚을 가지고 있다고 혹시 자부할 수도 있지만 그럼 됐다가 아니라 그럴지라도 더 가라는 거예요. 많은 빚을 가지고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더 많은 빛을 바라는 사람들 또한 그분께로 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혼미하고 어두운 상태에 있는 탓에 자신이 가진 지식이 아무런 효용도 없고 내적인 원기와 위로와 기쁨과 경건을 생산해내지 못하는 사람 또한 그리스도께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직에 의지해서 우리의 무지와 어둠과 시야를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제사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우리에게 이중적인 의무를 부여한다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는 그분의 제사와 중보 기도에 관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먼저 자신의 죄를 알고 그 무거운 죄짐을 그 죄가 무거운 짐이라는 사실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이 죄가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도무지 나로서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이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오염되고 가증스러운 상태로 인하여 스스로를 혐오하는 사람, 혐오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 합당한 형벌인 이생의 저주와 영원한 정죄를 완벽하게 감당해야만 제거될 수 있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미움과 진노를 생생하게 인식하며 또한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서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찾아 나가는 사람은 이런 상태인 자신을 알고서 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궁핍하고 황폐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비참함에 온전히 잠길 때까지 이런 사실들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니까 자신의 비참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냥 그 소금에 절인 배추가 그냥 다 이렇게 부드러워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죄악의 상태를 보면서 그렇게 비참함에 잠길 때까지 이 사실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둘째로 우리는 그분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에게 어울리는 방식으로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을 가리켜 제사장이라고 일컬으십니다. 신자들은 제사장이지만 자신의 죄나 다른 이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야. 또 왕직을 적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으로서 영광 가운데 계시는 주 예수님을 알고 진리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은 이 위대한 왕의 주권적인 위엄이 알려지지 않는 것, 또한 사람들이 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에 순종하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진실로 슬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통치자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고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자들로서 그분을 닮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주목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은 자신의 공로를 통하여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왕으로 만드셨고 이 칭호를 부여하심으로써 그들을 존귀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왕 삼고 왕으로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용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왕의 마음을 가지고, 자 보세요. 신자들의 우리예요. 우리는 왕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왕의 지위에 있으며 왕의 위엄을 누리고 왕의 소유를 가지고 있으며 왕의 통치를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직을 우리에게 적용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왕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왕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이에요.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말로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우리의 영적인 지위는 하늘 보좌에 있어요.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왕으로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왕의 위엄을 누리고 왕의 소유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때 가서 받을 거지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왕의 소유를 가지고 있고 지금 왕적인 통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통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원칙적으로 신자들은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리상 우리는 이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할 뿐이지 가지고 있어요. 은혜가 집을 하나 샀는데 전세 세입자가 있어가지고 2년 후에나 들어갈 수 있어요. 집 문서 내 앞으로 와 있어요. 은혜네 집이에요? 세입자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이잖아요. 공증하고 있잖아요. 등기가 있잖아요. 우리도 왕이라고 하는 왕으로서 우리의 등기가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처럼 살지 못하면 부끄러워해야 돼요. 우리가 왕이에요. 이제 가서 누릴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왕이에요. 지금도 전세 주고 있지만 지금 세상에 삼성전자가 우리 거를 대신해서 전세로 쓰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우리 거예요. 우리 소유예요. 온 세상이 주님의 소유고 그 세상이 우리의 소유예요. 그때 가서 누릴 거지만 지금 우리 거예요. 우린 그걸 알고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왕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으로서 열심히 행하고 왕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왕이 게을러가지고 되겠어요? 왕이 맨날 쾌락에 빠져서 게임에 빠져 있으면 되겠어요? 왕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부지런하게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 주변을 다스리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드러나도록 살아야지. 그냥 지저분하게 그냥 마음속에 지저분하면 겉으로 다 지저분하게 나타나요. 겉으로 지저분하게 살면 마음속도 깨끗이 않다라는 사실을 알고 좀 정신을 차려야 돼.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어떤 이들은 더 많고 어떤 이들은 더 적을지라도 받은 은사가 그 얘기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걸 갖고 어떤 사람은 더 적을지라도 원칙적으로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왕으로서의 직분과 소유와 인격과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원칙을 깨우십시오. 스스로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넌 누구냐? 혜성이 넌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왕이다. 그래서 왕으로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죄나 무거운 것들을 다 잘라내버리고 왕답게 내가 살 거야. 열심히 살 거야. 주님 있는 힘껏 주님의 뜻을 따라 살 거야. 라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폐포와 자유와 영광과 지배권을 가지고 이 원칙을 사용하십시오. 폐포가 있어야지. 죽을까 봐서 그냥 두려워서 사람들하고 타협하고 이게 뭐야 그게. 우리의 왕을 그건 수치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왕됨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죠? 세상이 어찌하랴. 죽음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데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배포와 자유와 영광과 지배권을 가지고 이 원칙을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영예를 위해서 교회를 빛내는 것으로 왕으로서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300년 전의 목사님이에요.
그 시대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파란이지만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으면서 다 왕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면 우리가 왕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왕처럼 배포 있게 자유하고 능력 있게 이렇게 살아가야지 맨날 이래서 뭐 원망하고 저래서 불평하고 이러고 살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우리는 거기서 떠나자고요. 예,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은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원수인 사단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는 것은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왕으로 살도록 복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왕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직을 가볍게 취급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망각한 행동인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왕이 되어서 자신과 세상을 정복하는 왕적인 권능을 가지고 담대하게 헤쳐나가야 됩니다. 시편과 관련해서 전에 우리가 시편 개론도 공부했지만 한 번 더 이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와 메시지를 보면, 왜냐하면 이걸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시편을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됐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편의 역사성을 무시하고 곧바로 예수님께 적용함으로써 아주 괴상한 교리와 적용을 끌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편의 시인들은 회개를 많이 했다. 근데 예수님이 성령의 성령으로 그 속에서 같이 회개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자기가 짓지도 않는 죄를 가지고 회개했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실제로 죄를 지은 거다.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한 거다. 아주 괴상한 논리를 끌어내는 사람도 있고. 아닌데 그렇게 무식한 사람 설교를 또 아멘하고 듣는 사람은 또 뭐예요? 예수님이 축복하라고 그랬는데 원수도 축복하라는데 시편에서 원수들을 저주하잖아.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도 속으로는 저주했고 말로는 겉으로는 이렇게 축복하라고 했으면 예수님이 이중인격이에요?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의 그 역사성 또 시편의 그 문맥 속에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구속사적인 설교라는 것은 그냥 모든 걸 예수님에다 붙이면 구속사 설교가 되는 게 아니고 구속사 경륜의 큰 그림 속에서 이 부분, 그 부분적으로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한 편을 보면서도 전체 구속사 가운데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시편 137편에 저주하는 시가 나오잖아요. 막 아이를 갖다 바위떨에다가 내팽개쳐 주시옵소서라고 막 저주를 하는데, 야, 어떻게 이런 게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 고민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자신들의 그런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를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이 기록됐다 할지라도 당시의 1차적인 독자, 1차 저자의 의도를 무시하게 되면 구속사의 흐름과는 잘못돼서 가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킨다. 맞아요. 그러나 그 모든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한다는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그걸 인정하는 그 해석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속사의 큰 그림을 놓치고 특정 시점의 해석만을 유일하고 절대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바리새인들처럼 소경된 인도자가 되고 있어요. 시편의 시들은 다양한 시대,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은 모세가 기록한 거기 때문에 적어도 1450년 전, 주전 1450년 전에 기록됐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기록됐고, 그리고 시편 137편 같은 경우는 주전 한 400년쯤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을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시들의 모음집이라고, 시선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시편은
아주 그 정교한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시편의 편집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도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포괄적인 목적과 주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10편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편의 목적과 메시지는 그 1편과 2편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편에서는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고, 그래서 거의 주제와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 시편의 시는 원래 하나님께 그 백성들이 노래하고 기도했던 내용들이잖아요. 찬양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인데, 정경이 됐다고 하면 이것은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권위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록 목적은 지혜 문학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데 이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훈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B.S. 차일즈라는 사람은 약간 비평학자이긴 한데, 이 사람은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의 길을 위한 안내서다라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시편 1편은 여호와의 율법, 토라를 묵상하는 것이 기쁨과 복, 번영과 성공을 경험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해요. 시편 1편은 중보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지상생의 모든 기간에 걸쳐서 율법을 엎조리면서 의인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이라는 말도 광의의 율법,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모세 오경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가르침 전체를 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을 얘기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라고 했을 때도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 전체를 보는 광의의 의미로서의 율법으로 봐야 되는 거죠. 시편은 모두 5권의 책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것은 모세 오경과 연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모세 오경이 5권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모세 오경과 연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각 권이 끝날 때마다 송룡으로 끝나요. 찬양으로 끝나요. 아멘, 아멘,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이런 식의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송용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시편 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시편 5권과 그 다음에 시편 전체의 송영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러 시작해가지고 여호와로 찬양하라로 끝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시편 5편은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알고 묵상해야 될 그 또한 율법이고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시편의 교훈은, 가르침은 2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행복에 관한 교훈과 거룩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시편 1편 할 때 본 것처럼 보편적으로 행복을 다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행복 추구적 존재인 거죠. 그러면 행복은 무엇이고 그 행복의 보완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시편 1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되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 에쉐르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복 있는 이라고 표현했지만 어떤 영어 성경은 행복한, 기쁨이 있는 이라고 번역되는데, 이 단어 자체는 최상의 행복을 말합니다. 최상의 행복한. 그래서 그럼 어떤 거냐, 이 행복이라는 게 좀 추상적이지 않느냐라고 해서 시인은 나무로 표현하고, 나무와 결을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이 3가지로 나타나는데,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 생명이 있어서 그냥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이 있는 거고, 2번째는 시냇가에 심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영구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고, 3번째는 그 존재의 의미를 구현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그 악인들은 다 겨와 같아. 생명이 없죠? 겨 없잖아. 죽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시들어가면 겨는 바람에 날려버리는 것이고, 어떤 존재의 목적에 겨는 아무런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시편은 우리 마음에 간절히 갈망하는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한 조망을 주는 거예요. 어디서 행복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행복해질 건가? 아주 간단하게 거룩이다라고 말합니다. 시편은 거룩한 삶은 곧 행복으로 이어진다라고 선언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삶은 대단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따라 사는 소박한 삶이에요. 대단한 일을 하려고 너무 나서지 마세요. 대단한 일을 하려면 이 소박한 삶을 희생해야 돼요. 엄마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이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진실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묵상은 단지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읊조리는 건데 그 읊조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운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드러나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아주 잘 나타나는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주야로 그것을 읊조리며 외우며 노래하며 그 말이에요.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묵상한 것은 곧 삶으로 드러내는 것 속에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거룩이나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결코 고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게 행복이야, 기쁨이야, 즐거움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율법을 즐거워하셨고 능동적으로 그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흔히 우리가 또 거꾸로 나가기를 이렇게 진정한 행복은 율법을 순종해야만 온다면 우리가 다 어떻게 다 할 수 있냐? 못한다. 그러니까 포기해야 돼. 안 돼. 성령님께 맡겨.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함이 요구될지라도 온전해지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럴지라도 그들은 구원의 유일한 원천인 은혜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은총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살라고 하는 거지 그것도 없는 사람한테 하라고 해봐야 이미 실패한 게 다 드러났는데 되겠냐고요. 그죠?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행복해.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리니까 너무 힘들어가 아니라 행복해. 말씀대로 따라 사니 행복해.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즐거워야 되려면 말씀대로 사니까 이렇게 행복합니다. 이게 나와야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지는 거지. 맨날 안 돼. 실패했어.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재미없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그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거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완전함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부활체를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법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들은 참으로 행복한 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못하죠? 행복한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하길 원하시죠? 네, 행복하길 원해요. 행복하길 원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이제 시편의 메시지를 찾아봅시다. 시편 전체의 핵심은 메시지 핵심은 시편 2편에 나타나는데 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근거가 뭐냐? 못됨시 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면 행복한데? 2편에서 답을 주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행복한 거야. 그 보증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맥켄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시편 전체는 행복한 삶에 관한 내용이며 이러한 삶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린다는 확신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먹고 마시고 그냥 짧고 굵게 살다 가자 이렇게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맹수와 더불어서 싸우면서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2편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자라고 하시면서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아주 시편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요. 그 통치에 순복하는 자는 복을 얻고 거부하는 자는 멸망할 것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런 자는 살 것이고 그 아들을 계속해서 버리면
너희들은 망할 거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시편 29편 1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자정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이 홍수는 노아 홍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혼돈의 세력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저자들은, 시인들은, 구약 백성들은 이 이방 세계의 신화들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 신화들을 가져다가 여호와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이미지로 사용한 거예요. 예, 이런 면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모든 세력들을 다 통치하실 거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통해서 통치하시니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의 운명이 달라질 거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시편 2편 마지막 절과 시편 1편 첫 절이 인클루즈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감싸주고 있어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은 최고로 행복할 거다. 왜 그러냐? 그는 거룩하기 때문인데 왜 그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느냐? 행복할 수 있느냐? 여호와께서 통치하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편 3편에 딱 가서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시편이 막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그냥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다윗의 그 고통이 막 13편까지 막 쫙 연달아서 나타나는, 구원해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굉장히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죠. 그 시편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찬양가도 굉장히 큰 대조를 이룹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열방에, 아까 시편 2편에서 열방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적하고 있는 속에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있으면서 왕권을 획득해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왕이지만 이런 자들이 너희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다. 그럴 때 네 방식대로 저것들을 어떻게 처단하겠다. 나서지 말고 다윗처럼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다윗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피난처를 우리가 그 속에서 발견하면서 승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시편 왕권이 계속 확정이 돼가지고 최상의 왕권이 절정에 이르는 데가 어디냐면 72편이에요. 솔로몬 왕의 근데 열왕이 와서 부복하고 열왕이 와서 막 그냥 보물을 바치고 예물을 바치고 이런 것들이 찬양하는데 솔로몬 이후에 확 떨어져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89편에서 도대체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과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은 어디 있습니까? 나라 망해버린 거예요, 지금. 3편 마지막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다 망해버리고 난 후에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것에 대한 답변이 지금 4권과 5권에서 줘요. 그러니까 보세요. 앞에 다윗이 다 썼지만 110편을 뒤로 몰아놨어요. 5권에다 담아놨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여기 그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편을 읽고 있잖아요. 1년에 2번 우리는 시편을 계속 읽고 있는데 이런 그림을 그리고서 보면 훨씬 더 유익하게 잘 보일 거예요.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시인의 고뇌찬 질문의 대답 중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그럼에도 계속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고 다윗 왕조가 끊겨져 버렸고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볼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는 것 같고 다윗의 언약이 끊어져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이 사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상황이 반대되고 하나님의 언약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할지라도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그걸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생활하라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변방, 바사 제국의 아주 변방 약소국이고 총독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바사도 그 뒤에 나라들도 다 통치하고 모든 나라를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6편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는 왕이라는 사실을 열방에 선포하라. 그런 믿음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는 구약 백성의 종말론적인 삶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왕이라는 그 믿음이 4권과 5권에서
왕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평범한 왕이 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뛰어넘는 왕, 영광의 왕이 오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하실 건데 그는 메시아적 왕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불일치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시편 2편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적 왕이 열방을 다스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행동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편 110편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110편은 바로 이러한 열망이 믿음과 함께 결합된 찬양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이 찬양이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왕이시고 대제사장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는 이제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우리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또한 믿음이 필요해요. 종말의 그 날이 올 때까지 그리스도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공의로 평정하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세상 나라는 거대해요. 이단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를 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언약 백성인데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라고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괴리가 너무 커요. 세상은 아직도 그리스도께 굴복하지 않고 있어요. 믿는 우리를 압박하고 있어요. 그게 되겠어? 말이나 돼? 얘기합니다. 예, 맞아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생각한다면, 군사적인 메시아로만 살아본다면 우리는 낭망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의 길을 포기하고 잘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에 주시면서 영원한 왕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장차 다시 오셔서 모든 것들을 규정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파산 앞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배포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땅이 다시 요동하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이 그 말씀으로 불태워지기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지금 순복하는 사람들만 영원한 왕을 맞이할 거예요. 주께서 그 진노하시는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열왕을 쳐서 파하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라고 우리는 찬양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극치에 이르게 될 때까지 우리에게도 여전히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과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결코 물러설 수 없어요. 세상은 조롱할지라도 교회는 이 시편으로 주님의 왕되심을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 교회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내는 거예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혼돈의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왕의 위엄을 가지고 여호와의 소리가 온 세상을 통치한다. 여호와의 소리가 모든 것들을 흔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홍수 때에 자정하신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힘과 평강과 능력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 주님은 우리를 참된 안식과 최상의 행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에게 시편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행복하도록 시편을 주셨어요. 시편을 보고 시편을 따라서 행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고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라고, 왕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시편을 주셨어요. 이것을 누리는 사람은 지금 영원한 나라를 여기서 맛보는 거예요. 초월적인 생명을 이미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 허접한 것들, 다윗의 자손으로만 예수님을 보아서는 결코 이걸 알 수 없어요. 영광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원수들을 발 아래 복종케 할 때까지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왕을 찬양하면서 우리 또한 왕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고 사두개인처럼 세속적인 사람들 속에서 온갖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당하고 참으로 빌라도와 같은 그런 자들에게도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가운데에서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허락하시고 그 통치의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것으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참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이 땅에서 그 무엇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주님 오실 날까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참으로 우리가 왕이 되게 하심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참으로 담대하게 주의 왕되심을 선포하면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힘있게 일어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